2장 17절로 29절이고요. 우리 함께 읽기는 마지막 29절 말씀은 PPT로 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29절 말씀 큐티책 있는 분들은 좀 펴놓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잘못된 자기 인식. 둘째, 그릇된 자기 기준. 이렇게 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잘못된 자기 인식.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떤 분이 목사인 줄 제가 알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목사라고 불리는 당신이 말이야.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요 뉘앙스. 목사라고 불리는 당신이 말이야. 목사인 걸 뻔히 알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좋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후자죠. 당연히 후자겠죠. 자, 여하튼 어떤 사람이 제게 오더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목사라고 불리는 당신이 목사라고 불리는데 말이야. 아니, 뭐 때문에 당신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저요?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요. 뭐 신방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또 뭐 새벽에 또 깨워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니까 목사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한번 저에게 딱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는 거 맞아요? 자, 요 구도예요. 요 구도. 자, 오늘 본문이 요 구도라고요. 자, 오늘 본문 17절로 가보세요. 본문에 있는 거는 자막에 준비는 안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제가 뻔히 목사라는 걸 알면서 어떤 분이 와서 아니, 당신이 목사라고 불리는데 말이야. 야, 요거랑 지금 오늘 17절이 똑같아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요 뉘앙스를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제 유다 이름을 본따서 이제 시작된 이름이죠. 하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여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딱 모여지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가 남쪽에 있다 해서 남유다, 이렇게 딱 갈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그러면서 이 아수르 모든 역사들이 그러한데요. 어느 나라가 그 민족을 딱 제압을 하고 또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크게 두 가지를 훼손합니다. 첫 번째는 혈통을 훼손해요. 혼혈족. 그냥 속된 말로 씨를 썩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의 역사를 깨버리죠. 우리가 일제치하 때 이제 그런 수모를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우리의 뿌리거든요. 근데 이 뿌리를 그냥 뒤흔들어 버리죠. 아니면 왜곡시켜 버리죠. 이게 큰 물줄기로서 어느 나라든 이 제국주의, 소위 제국의 정신 가운데는요, 혈통과 역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제 소위 이제 피가 섞였죠. 그리고 나서 민족으로 형성된 혼혈 자녀들을 일컬어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역사가 흘렀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물론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였지만 그들의 소위 순수 혈통을 끝까지 지켰죠. 그리고 이제 이 혈통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혈통을 썩지 않고 이렇게 순수 혈통으로 지켰는데,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사마리아 이 인간들아. 그러면서 신약에 보면 뭐 개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처럼 유대인이라는 말에는요, 이제 이 로마서의 이 배경 속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말 속에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야. 선민 사상이 꽉 차 있는 용어가 돼버렸습니다. 또 하나, 유대인이라는 이 말에는요,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혈통을 끝까지 지켰어 라는 혈통에 대한 자긍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민사상, 우리의 혈통은 순수 혈통이야, 왜 이래? 자긍심. 이 두 개가 이 유대인이란 말 속에 꽉 차 버리게 되었죠. 자, 좋아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요. 자, 오늘 본문 다시금 들어가셔서 이제 이 배경 가운데, 자, 좋아, 근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따지는 거죠. 그렇게 이름, 그 유대인이라고 너희들이 선민사상과 자긍심으로 그렇게 꽉 차 있는데 그 이름에 정작 걸맞는 삶을 살고 있어? 한번 해볼래? 지금 이 뉘앙스거든요. 자, 그럼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됐죠? 율법을 의지해야 됐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야 되죠.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했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야 했죠.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샘플이 되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어야 했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 되어서 그 갈 길을 인도해야 됐죠. 자, 이게 누구냐고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앞서 제가 이야기로, 제가 물론 지은 얘기지만, 당신이 목사라고 불린다고요? 거기에 대한 나의 대답이 뭐냐? 단지 설교하고 신방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표면적인 것으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예,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더 깊은 질문, 그렇게 하고 있는 당신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맞아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진짜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데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 이름에 맞게 진짜 유대인이 맞습니까? 정말 유대인의 의미가 뭐죠?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들은 이러한 이름에 전혀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왜? 오늘 첫 번째 주제, 잘못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들이 갖고 있던 이 자기 인식 속에는요, 앞서도 말했던 우리는 순수 혈통이야, 이게 가장 컸습니다. 우리는 순수 혈통이야, 너희들하고는 잽이 되지 않아. 자, 사마리아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과 피를 섞인 이 혼혈족들을 보면서 그들을 사람보다도 더 못한 자로 취급해버렸고 그냥 좀 센 얘기로 개무시를 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는 자기의 인식에 대한 그릇된 모순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지난주일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하면서도 이미 언급해 드린 것이지만 여러분 20절 마지막 단어, 20절 마지막의 단어를 보시면 스스로 믿으니, 자, 이게 이제 걸리는 거죠. 유대인이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면 이들의 결론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스스로 믿으니가 아니라 굳이 바꾼다면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바꿔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되어야 했는데 이들의 삶의 결론 가운데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거창하게 있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선민사상이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좋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삶이 온전하게 조합이 되지 않자 스스로 믿으니라는 삶의 결론 속에 이들은 잘못된 자기 인식 가운데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지난주 제자반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 교재 주제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게 나의 뜻인지 어떻게 이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제자반 2학기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저를 포함하여,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를 포함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삶 속에도 너무 결과론적이다는 거죠. 결과론적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됐어요.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합격을 했습니다.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처럼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자립하고, 그래도 남들 후원 없이 오히려 다른 교회들을 후원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걸어갔어요. 그럼 이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얘기한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취업 잘 되고, 뭐 저는 목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자립을 하고 그래도 조금씩 성장해 가면 성공했다. 다 이제 결과론적인 거죠. 그럼 뒤집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립이 안 돼. 여전히 몇 년이 지나도 후원을 받아. 그럼 이제 그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곳, 직장이든 대학이든 들어가지 못하고 뭐 3수, 4수, 5수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꺾은 것인가? 고민이 되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요, 저는 좀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결과론적인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굳이 결과론을 얘기한다면 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로. 성공하고 잘되고 잘 나가도 그것이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 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이룰 수 없어. 이게 그냥 진짜 허울 좋은 얘기 말고 이게 진짜고, 그런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할 때 너무 감격스럽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또 반대로 일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교회 개척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합격하지 않을 수 있죠. 의기소침하게 될 겁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정말 너무나 크고 진짜 하나님의 그 엑기스와 같은 모습을 저 그래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저 정말 깨닫게 돼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런 저를 정말 용기 주세요. 힘 주세요. 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 속에 가까움을 간다면, 그 실패, 그 꺾임, 그 좌절, 아픈 건 아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잘 됐냐, 실패했냐, 이런 결과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친밀함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바로미터로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나누었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한 바로미터를 우리가 스스로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20절의 마지막처럼 스스로 믿으니라는 이 잘못된 자기 인식 속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 껍데기만 남아 아무런 허망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돼 버리더라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릇된 자기 기준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기 인식은 왜 나왔느냐? 당연히 그릇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보면 뒷부분에 보시면 두 가지의 잘못된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율법과 할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자기들에게 있고, 또한 그 율법을 지금 자기들은 가르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허울 좋은 명함만 그냥 가지면서 떵떵대고 있었지, 정작 자신들의 삶 속에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21절로 24절을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 본문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율법을 받은 자임에 분명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어찌하여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남들에게는 그렇게 선포하면서 어찌하여서 너는 그렇게 도둑질을 하냐? 22절, 간음하지 말라고 남들에게는 잘도 가르치더라. 그런데 왜 너 간음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어찌하여서 신전 물건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뒷구녕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니?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이놈아.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어. 아주 신랄하게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들에게 아주 분명한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율법 가운데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세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율법을 행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21절로 24절까지는 가르치기는 잘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면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면 누가요? 가르치는 내가. 이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되죠. 이게 이제 저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죠. 당연하죠. 하지만 그 다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이 부분이 이제 가르침과 나의 삶의 행함이 같이 아울러질 때에 아주 강력한 힘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르치는 거를 엄청 잘하는데 오늘 보면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지난 우리가 월요일날 큐티했던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을 행하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을 행하면 율법은 나의 잘남을 가시하기 위한 무기로서 정교 권력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되는구나. 누가? 나 자신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가르치는 나도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율법 필요 없다, 큰일 납니다. 율법은 있어야죠. 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남들에게는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릇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자기 인식,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요 뉘앙스로 이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할례를 이야기해요. 할례. 앞서도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자, 할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는 그냥 몸에 행하는 할례였죠. 남성의 이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몸의 증거로서 그냥 자랑하는 거리가 될 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앞서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요? 마음에 해라. 몸에 했다고 너희들 자랑하지 말고 정말 너 유대인 맞아? 마음에 해야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부분은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할례의 본래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잡고 오늘 본문을 제가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창세기 16장 16절로 17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할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16장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86세. 자, 이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낳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의 방법대로 첫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죠. 자, 그 결과 17장 1절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자, 16장 16절은 86세, 17장 1절은 99세. 99 빼기 86, 13. 우리는 창세기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장수로 그냥 한 장장 넘어가지만 16장과 17장 사이는 무려 13년의 시간의 공백기가 훅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만약에 그 사이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17장의 내용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왜?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셔요. 그 13년의 침묵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잘못됨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7장 1절, 드디어 13년이 지난 그의 나이 99세 때에 오랜 침묵을 깨고 쫙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 자 17장 1절을 잘 보세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13년의 침묵을 깨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못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냥 해머로 머리를 빡 부딪히는 거죠. 13년의 침묵 속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얼마나 이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뭐 털썩 그냥 주저앉고, 아니 엎드려서 어쩌면 그냥 꽉꽉 울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과 함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는 이 말 속에 자신의 그 불신앙이 얼마나 죄송한지를 아마 어쩌면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납작 엎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야 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자막을 혹시 더 있나요? 자막 없죠. 네. 그러면서 행한 것이 할례죠. 할례. 이게 할례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드릴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나의 불신앙을 끊어버리는 게 할례입니다. 단지 남성의 성기 표피 그냥 껍데기 잘라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나의 불신앙을 끊어버리는 게 할례죠. 할례란 뭐냐고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행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할례죠. 할례란 뭐냐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의식이 바로 할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할례가 지금 다시 로마서로 오셔서 오늘 본문에 나눈 유대인들에게는 몸의 이야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오늘 본문 29절 마음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몸에 한 할례를 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이야 자긍심과 선민사상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만 머물고 가르치기만 하고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리니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삶에 너무나 엇박자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이들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잘못된 자기 인식, 그릇된 자기 기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헛된 인생이 되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할 때 이 말 속에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 불리는 네가, 목사라고 불리는 네가, 아빠라고 불리는 네가, 엄마라고 불리는 네가, 자녀라고 불리는 네가, 지금 이 의미죠. 직장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 가운데 그렇게 불리는 네가, 이 소리가 계속 좀 우리들 가운데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 속에 우리의 대답은 뭐가 되어야 하냐고요? 지금 29절 마지막에서도 보세요. 칭찬은요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에게서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그것 속에 사람의 칭찬에 얼마나 목말라하며 사람의 인정에 여전히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새가족실에 제가 이렇게 게시판에 포스트잇 하나 딱 꽂혀져 있어요. 저 벌써 몇 년 됐어요. 누가복음 말씀,
사람들로부터 모든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 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제가 왜 그걸 썼겠어요? 사람에 대한 칭찬과 인정의 목마름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새기라면서요.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야. 목사라고 불리는 네가, 성도라고 불리는 네가,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주어진 역할에 그렇게 불리는 네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모든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고요. 정말 사람의 칭찬 물론 좋습니다. 그걸 뭐 다 무시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할례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